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입을 벌려 찬양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 송축할 뿐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는 진정한 모습은 뭐냐? 일상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을 삽시다. 오늘 여러분 앞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데 끝나지 않고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삶을 권유합니다. 첫 번째, 야훼를 송축하는 삶은 분수를 지키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볼 때 이 세계 자연 만물이 아름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자연 만물도 분수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자기 빛을 드러내지도 않고 지나치게 자기 모습을 가꾸려고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분수 그대로 자연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이 하나님을 송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수를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입니다. 인삼노경이 참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분수가 넘어서면 그런 것입니다. 좋은 구두가 있는데 너무나 비싼 구두인데 막 다이아몬드까지 박혔는데 내 발에 안 맞으면 상처 나서 못 신죠. 집세기라도 내 발에 딱 맞으면, 분수에 맞으면 내가 활동하는 데는 최고가 그 집세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고,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큰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 좋은 겁니까? 분수에 맞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분수에 맞고 분수에 맞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분수에 맞는 삶을 살고 내가 분수를 넘어서지 않고 어울려서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훼를 송축하는 일은 입술로만 드려지는 것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분수를 지킴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분수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돌이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무슨 바이러스가 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인류가 분수를 지키지 않고 그래서 분수를 넘어선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국으로부터 발생되어졌어요. 우한에서 발생되어졌는데 중국 우한에서 들려지는 얘기로는 박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요. 왜 박쥐가 멀쩡히 왜 박쥐가 이런 바이러스를 발생하냐? 먹으면 안 되는 이 박쥐 고기를 먹고 또 이것을 연구한다고 바이러스를 연구하다가 이것이 인위적으로 생겨진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덮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저는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바이러스를 그냥 놔두시는 이유가 뭐냐? 인간이 분수를 넘어서서 분수를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몸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고 애를 임신을 했어요. 그럼 분수를 지키고 조신하게 있어야 하는데 여주인 사라 앞에서 배를 딱 내밀고 니는 애도 못 빼제 내는 애 뺐다 그러다가 쫓겨났어요. 분수를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게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고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킵시다. 또 지나쳐서 분수를 넘어서도 안 되지만 분수에 못 미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열등감에 꽉 잡혀가지고 자기 분수에 못 미치게 위축된 삶을 살다가 이것이 어디에서 엉뚱하게 표출됩니까? 전혀 자기가 사는 삶의 모습 속에서 다른 곳에서 이 열등감을 표출시킬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사회에서는 열등해,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해서 사회에서는 뭔가 소외되어졌어. 그런데 교회에 와서 열심을 내다 보니까 교회는 그런 차별이 없으니까 열심만 내면 다 직분 주고 다 높여주니까 교회 안에 와서 자기 열등감을 거기다 막 쏟아부어가지고 어떻게 지나친 열심을 내는데 그 신앙의 열심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등감을 보상받기 열심을 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그 꼴을 못 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냥
자그마한 교회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왜 그러냐? 그 교회에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이상의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어. 난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마음껏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은사를 받아서 막 신유의 은사를 받고 놀라운 능력을 얻었는데 이게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지나치게 자기 은사를 자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분수를 지켜서 성도답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분량답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분수를 넘어서지 않아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야훼를 송축하는 삶은 답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모든 일에 답게 살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답게 산다는 것은 책임을 다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 권리를 다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누리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게 살지 못합니다. 권리만 주장하다. 근데 여러분, 권리는 뒤에 두고 책임을 다하는,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사람에게는 권리도 축복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다면 직분을 받은 사람답게 살 때 존경을 받고 사랑을 얻죠.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사를 받은 사람답게 살 때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히죠.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부모의 권리만 주장하면 부모답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권리를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책임을 다하면 부모의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죠. 똑같습니다. 아내가 아내의 책임을 다하고 남편이 남편의 책임을 다하고 자녀가 자녀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남편이 남편의 권리만 주장하고 아내가 아내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자녀가 자녀의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남성 여성을 가려서 말할 필요가 없는데 여성의 권리를 더 주장하겠다고 나오다가 분수를 넘어서서 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극도로 어려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행하는데 의무를 행하고 자랑하지 말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서 누리면서 그것을 여러분이 분수를 넘어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면에 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부잣집 아들로 있을 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녀다운 삶을 잘 살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가 노예로 잡혀간 다음에 노예로 잡혀가서도 부잣집 아들의 모습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답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중에 보디발의 가정에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가정 총무답게 주인이 허락한 그 이상의 것을 넘어서지 않고 분수를 지켰습니다. 그가 나중에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혔는데 죄인답게 죄수답게 살았기에 전옥의 간수가 전부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나중에 그가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국무총리답게 치부하지 않고 7년 흉년 동안 열심히 곡석을 쌓아놨다가 7년 흉년이 오는 동안에 지혜롭게 나눠주는 답게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답게 형제들을 향해서 한을 풀지 않고 용서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가 꿈을 해몽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해몽했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다. 형제들을 향해서 축복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당신들 앞에 먼저 이 땅에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다. 어디에 가나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 여호와를 높이는 삶, 그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고 그 삶이 바로 안디옥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야훼를 송축하는 삶은 절제를 이루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절제를 잘 이룬 사람. 몸매가 날씬하고 아주 슬림해서 보기 아름다운 몸매, 절제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몸매가 무너진 사람은 절제를 못한 것이죠. 저같이 뚱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절제,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희생하고 스스로 억제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제 일매를 맺기를 애써야만 합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고 그것을 누릴 권리와 자유가 있다고 그것을 다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같이 불행해집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제사 드려진 고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작거리에 가면 전부 우상의 제물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묻지 말아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먹는다고 귀신이 딸려오는 것도 아니고 네가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먹어라. 그러나 네가 의심을 가지고 물어봤거든. 우상의 제물이라고 물어봤거든.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하면 먹지 마라. 왜? 너는 상관이 없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서 시험이 될 수 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하고 먹었는데 계속 걱정해. 왜?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었는데 귀신이 따라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재밌는 얘기는 제가 옛날에 신앙계에 있었는데 신앙계 사장이 차일석 장로라는 분이 오시면 꼭 인삼차를 잡수세요. 그 인삼차, 우리는 생각 없이 인삼차를 사다가 드렸는데 일화 인삼차를 갖다 온 걸 몰랐어요. 그 장로님도 모르고 자꾸 마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인삼차를 마시다가 이거 일화 통일이겠거네. 누가 일화 인삼차를 사오라고 해서 탁 했는데 그날 그 시간에 바로 설사를 했어. 그 장로님 말하기를 일화 인삼차 먹어서 설사했대. 내가 속으로 지난번에도 먹고 계속 먹었는데 자기 생각이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은 일화 인삼차 주면 절대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나는 먹어도 상관없어. 근데 신앙이 약한 사람이, 그분이 뭐 장로님이든 뭐든 괜히 나 때문에 같이 먹었다가 시험 들거나 설사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 후도 버리라고는 일화 인삼차 갖다가 내가 다 마셨어. 나 설사 안 했어. 그러나 드러내놓고는 할 필요가 없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상관이 없지만 내 형제가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고기를 먹지 않겠다.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내가 까짓것 고기 영원히 안 먹어도 상관없다. 이것이 바울의 절제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삽시다. 내가 죄가 아니니까, 거리낌이 없으니까가 중요해요. 덕이 안 되면, 은혜가 안 되면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절제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 안디옥교회 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안디옥교회 표가 뭡니까? 나누어 주고 구워 주고 베풀어 주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이거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절제하고 내가 절약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고 구워 주고 베풀어 주는 절제를 이루는 삶을 살면 누가 영광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철저하게 어떤 절제를 했습니까?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심지어는 날마다 나는 죽는다는 절제의 고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영광 드리고 송축하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삶 속에서 무엇을 절제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절제를 이루는 삶을 이루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야훼를 송축하는 삶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게 경건이에요. 거룩한 모습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당장 경건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부단히 노력해야지 됩니다. 세상적인 많은 습관과 세상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고 나가기만 하면 세상 유혹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살면요 예수 믿긴 믿는데 경건을 이루지 못하고 경건을 이루지 못하면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나님 앞에 송축을 드리는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욕심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경건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염려하는 것은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없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다니엘 같은 사람은 성전에 안 갔는데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인정해 주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경건 생활이 무너지는데, 그런데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고 또 함부로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일을 하다가 혹 그나마도 신앙이 연약한 우리 안동교회 성도들이 경건의 삶이 무너질까 봐 그걸 걱정하는 것이지, 예배드리는 문제를 가지고 옳으냐 그러냐 이거 말하는 것 자체가 틀려 먹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경건 생활에 허물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경건의 일을 연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대면 예배를 드리든 우리 더 열심히 말씀 묵상합시다. 더 정기적으로 기도 생활합시다. 더 경건하게 주 앞에 엎드립시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어요.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교훈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망령되고 타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히 들어온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망령되고 타는 신화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 틀리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어떤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자신을 스스로 연단해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유지해 나가라. 경건이 유익이 무엇이 유익입니까? 당연히 천국 가는 자격을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사는데도 경건을 통해서 그릇이 깨끗해지면 축복이 담겨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예배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거 가지고 말하지 말고 더 경건의 일을 연단합시다. 더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더 경건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게 합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떻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겉모습이 아니고 어떤 형태가 아니라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축복이지요. 사람들은 노동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노동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준 분들이 있는데 나름 그래도 내 삶 속에서 큰 교훈을 준 분 중에 하나가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 농고등학교. 제가 가나안 농고등학교에 가서 교육받은 일을 항상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데 가장 내 뇌리에 남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노동이 기도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기뻐해라. 그리고 밥을 먹을 때마다 진짜 일하지 않은 사람은 못 먹고요. 왜? 3번 연거퍼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간단하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하고 먹는데 일 안 하는 사람은 그 말 3번 하고 어떻게 먹겠어요? 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나중에 장로님이 웃으시면서 일하기 싫거든 처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게 경건이에요.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일확천금하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편하게 니나노 하면서 살고 놀러나 다니고 그러고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된다는데.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낮에 놀고 별일도 없이 여기저기 마실이나 다니고 그러다가 밤에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술 마시고 이상한 짓 하다가 아니면 게임 같은 거 하다가 노름 같은 거 하다가 새벽녘에 잠들어서 인생이 망가져. 그게 축복입니까? 근데 낮에 너무너무 일을 하다 보면 지쳐서 힘들어서 집에 와서 밥 먹고 씻고 난 다음에 잠들면 새벽 일어나기도 바빠. 누가 축복된 것일까? 저는 생각해 볼 때 후자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게 된 거 감사하시고
수고해야 먹는 거 감사하시고, 애써야 우리가 소득을 얻는 거 감사하고, 경건에 이르는 삶에 연단합시다. 적당하게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려면 죽은 다음에 얼마든지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서 천국에서 놀면서 살 텐데,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두려워하지 말자. 저도 목회해 보면서 참 36년을 돌아볼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적당히 목회해 갖고는 안 되는 게 목회더라고. 열심히 하다가 때로는 지치기도 했는데 생각한 건 뭐냐면, 이것이 경건이구나. 내가 여러분 앞에서 거룩하게 예배인도 잘하고 기도 잘해도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이 아니라면 그 경건은 헛된 것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 어떤 형태로든지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요. 그냥 거저 먹는 일은 없어요. 열심히 삽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큼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합시다. 그리고 내 노동을 가치 없는 것을 여기지 말고 수고하는 것을 감사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빨리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경제 성장에 눈부신 자리에 왔는데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많은 노동자들, 많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독일에 가서 간호원하고 월남에 가서 목숨 버리면서 수고하고 중동에 가서 땀 흘리면서 허리띠를 올라매고 얼건 그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이룬 것이 경제적 부흥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나도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우리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이 망할 소리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해야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경건을 이룹시다. 다니엘이 어디에 가든지 재상의 자리를 놓치지 않은, 나라가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막 그냥 뒤집어졌는데도 언제가나 국무총리급 이상의 자리를 유지했던 이유가 뭐예요? 다니엘의 삶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경건이 딱 자리 잡혔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의 믿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역사를 이룹니다. 다리오 왕이 사자굴적에 집어넣었다가 밤새도록 다리오 왕이 생각하기를, 다니엘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나중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있었더냐? 다니엘이,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밤새 동안 사자가 나를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그럴 때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하면, 야 다니엘아 너 대단하다, 네가 대단한 사람이,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다리오 왕이 네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 생활에 연단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송축하는 삶을 삽시다.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은 첫 번째, 분수를 지키는 삶.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은 두 번째, 답게 사는 삶.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은 세 번째, 절제를 이루는 삶.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은 네 번째, 경건의 일을 연단하는 삶. 이것이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이고, 이 삶의 결과가 뭡니까? 죄악이 사함받고, 병이 고침받고, 생명이 파멸해서 속량되고, 인자와 긍휼로 간시험을 받고, 좋은 것으로 소원이 만족하게 되고,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어 날아오르는 이 축복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내용은 뭡니까? 이렇게 손을 꼽으는 정도 아니라 돌아보니까 만 가지 내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여든이 넘은 노인네가 이 찬양을 지어서 2013년에 부른 노래인데, 오늘 우리가 불렀어요. 우리 좀 늦었죠. 이 찬양이 아름다운 찬양처럼 여호와를 송축합시다. 주님의 성호를 노래합시다. 이전에 부르지 않았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코로나19를 이겨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